사도는 고린도후서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고린도 방문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줄거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론 처음 부분에 고린도 방문에 관련된 주제가 2장 14절, 13절까지 나오고 또 중간에 7장 5절부터 16절에 또 그 이야기를 사도가 꺼내고 마찬가지로 서신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도권에 관한 주제, 헌상에 관한 주제가 그 이음새 안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같은 주제가 처음만 아니고 고린도서 한가운데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이런 줄거리를 놓고 보면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후에 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것인데 그 일이 큰 사명들을 앞두고 있는 사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후에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곧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고 이어서 로마를 방문해야 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을 선교하려 합니다. 이런 큰 사명들을 앞두고서 사도의 심정이 어땠나 사도행전 한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게 사도행전 20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배소를 들릴 시간이 없어 예배소 장로를 밀레도죠. 거기다가 불러다가 직접 전한 고별 강론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가 이제 달려갈 그 길을 얼마 있지 않으면은 마치게 될 거라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사도의 마음을 깊이 짓누르는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빈궁하게 절기를 지내야 하는 예루살렘 그 형제들에게 이방인 교회의 헌상을 전달해야만이 헌상할 뜻이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 방문하는 일 자체도 사도로서는 여러 면에서 큰 수고인데 그러나 방문하는 그 일에 큰 걸림돌이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의심하는 상태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하고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도중에 거짓 사도들이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쓰라린 편지로 겨우 마음을 잡아놨는데 그 틈에 공격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은 다시금 요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에서 겨우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도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전에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그 일이 사도의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 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비난을 하니까요. 사도라는 사람이 약속이나 어기고 말이지 뭐게 사도가 왜 그 모양이야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고린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과문에서 현재로서는 고린도후서를 둘러싼 이 역사적 정황을 이만큼밖에 설명드리질 못하는데 서신을 계속 살피면 이 형편에 관해서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몇 시간 이렇게 저렇게 이 서신의 정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의 그 심오한 교훈이 이런
이 정황에서 문제의 현실에서 나왔다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복음이 참으로 복된 소식인 이유는 죄와 사망의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그저 현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 단 하루도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악의 그 깊은 뿌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복음의 그리스도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가 활약하던 그 위대한 시대의 교회도, 사도가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도 그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거룩한 빛에 우리의 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어려운 현실 위에 복음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의 현실에서 그 현실을 전능하신 손으로 쥐고 계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 후서 1장 24절까지 살폈는데 이 부분은 사도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겠다 하고서 약속 지키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아끼려고 권징하지 않으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매우 심각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에 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감히 주님처럼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감히 사람이 믿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양심은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남의 양심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과람한 일입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도가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 나오는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사도가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시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바로 앞에서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너희의 기쁨을 위한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처럼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참된 기쁨을 위하여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 겁니다. 사도가 전에 급히 방문했던 그 결과를 근심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근심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이 근심이라는 말이 동사나 명사로 24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무려 18번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를 근심의 서신이라 부를만 합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7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7장에 8번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방문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대목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근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슬픔과 아픔이 어떠했는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징해야 하는 현실 자체도 권징을 맡은 사도에게 근심이었습니다마는 그 근심 중에 급히 방문을 해서 권징을 했지만 권징을 받지 아니하는 현실은 사도에게 더욱 근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권징받아야 할 사람만 사도를 대적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 사람 편이 되어서 사도를 반대하는 그런 현실이어서 지금 사도가 굳은 결심을 내리고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는 근심으로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였습니다. 사도는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교회에 확산되는 그 점 물론 염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대적하는 바로 그 태도를 더욱 염려합니다. 이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만듭니다. 매주 복음의 말씀을 힘써 들어도 죄와 사망의 현실 앞에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지던가요. 매주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만일 복음을 받지 못하는 세월이 길어진다면 그 교회는 죄의 세력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교회의 노력 안에 죄가 교묘하게 이미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교회로 서서 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가정과 함께 서서 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 못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저질러 놓고서 나중에는 회복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나중에는 예배당 하나 가지고서 소송하고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와 다른 분들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누군가?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복음에서 늘 도덕해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니면은 사소한 거, 격가지 그런 걸 가지고서 대단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그것 때문에 권징을 나중에 강설 끝에 어떤 권징인지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보통 심각한 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징하러 못 갑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염려한 까닭에 사도는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냥 덮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교인들 근심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사정은 그렇지만은 나는 근심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시 사도가 지금 방문하면은 그래서 근심이 더 깊어지면 사도를 기쁘게 할 자가 남지 않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사랑의 심정으로 죄를 바로 잡고자 하지만 그 사랑의 심정을 헤아려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를 오해하고 그 권징을 반대했는데 그 태도가 다시 방문해가지고서 더 심화된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그것을 염려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가 쓰라린 편지를 쓴 심정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밝히는 거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이다 했는데 이건 4절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쓰라린 편지입니다. 그거 잘 아시죠?
속히 군직 문제로 갔다가 반대를 직면하고서는 사도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썼다 했는데 이 쓰라린 편지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급히 방문했다가 큰 근심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쓰라린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 편지는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기 뭐가 적혀 있었겠다 짐작할 만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서신에는 아마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했다든지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가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도가 사람으로서는 이런 서신을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썼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4절에서 살피겠습니다. 사도는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 고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인데, 그거 쓸 때에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이라는 확신을 너희 무리를 향하여 지니고 있었노라. 큰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입니다만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너희 무리를 대하여 확신을 잃지 아니합니다. 수라린 편지를 쓰는 그 시점은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처절한 심정으로 에베소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대하여 사도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될 거라 하는 확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수라진 서신을 순전하게 받기만 한다면, 사도가 이 서신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썼으니까 사도가 전하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권직 문제로 괴로운 현실에 있는 이 교회가 마침내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지난 시간에 살핀 너희가 믿음에 의하여 섰다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사실 위에 굳게 서서 당장해야 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채로 이 서신을 쓰라리게 씁니다마는, 그러니까 쓰면서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염려가 파도처럼 덮쳐왔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교회 머리신 주님 안에서 사도가 확신을 품습니다. 주님이 이 서신을 쓰시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면은 근심의 현실은 사라지고 마침내 참된 기쁨을 맛보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의 확신,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합니다. 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꺼이 그 죽음의 현실로 발을 내딛습니다. 사람 눈앞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현실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전히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니까 눈앞의 현실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어 닥쳤다가 말씀의 위로로 그 파도가 물러갔다가 합니다.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물러설 수 없도록 앞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살기 위하여 죽으라 하십니다. 예, 죽음 무섭습니다. 죽음의 고통 끔찍합니다. 까닭없이 오해와 미움받을 때에 여전히 사랑하려 하면서 침묵 지키는 것, 예,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다시 사는 법 없습니다. 다시 사는 그 길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는 바랄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실현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은 고난의 삶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실현된 그 말씀이 부활의 경험을 가져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근본적으로 참된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쁨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현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 가운데에서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오기까지 죄와 사망의 현실을 겪어야 합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그 현실 한가운데서 순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일을 볼 때에 흔히 우리가 웃게 되는데, 비슷하게 참된 기쁨도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그런 복된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죄의 현실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예상하지 못하던 그 일을 볼 때에 하늘에서 참된 기쁨이 내려옵니다. 그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가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했는데, 그 도가니를 통과해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거기에 은혜의 보석이 반짝이고 있는 까닭이에요. 참된 기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심각하기만 한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사도는 쓰라린 편지를 쓴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기쁨을 간절히 바라긴 합니다만, 그러나 큰 환난, 애통한 마음, 많은 눈물 가운데 동시에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 많은 눈물, 이런 표현에서 사도의 심정이 어떤 건가 능히 헤아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큰 환난을 사도가 겪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저 슬픈 심정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 현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도가 겪는 이 큰 환난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말하고 큰 환난하고 똑같은 낱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가 자기 몸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교회에 벌어지는 죄의 현실에서 죽음을 맛보면 까닭없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사도가 뭐 그 정도냐, 왜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느냐, 거짓말장이다. 당신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실제로 당신 이익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도가 직분자로서 들을 때는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을 맛보면 주님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 그 교회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가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면 그 교회는 영영 복음 못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쓰라린 편지로 말씀을 전했더니 성신이 그 편지를 쓰셔서 이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가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교회가 죄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만큼 사도에게 큰 환난이 없습니다. 게다가 말씀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더한 환난입니다.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거 보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면 관둬라 그러는 거 아니죠. 그 죽음을 맛보면서 순수하게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 환난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에 채우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8장을 보면은 믿음 때문에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환난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기회였는데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겪습니다. 아니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도 악으로 바꿉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은혜 주시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신비한 일은 사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멸시로 큰 환난을 겪습니다만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비밀은 사도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사람 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듯이 바로 예수의 그 사랑이 사도에게도 나타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넘치는 사랑이라 만일 자기의 사랑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낯간지러워서도 이런 표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넘치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치는 사랑은 사람 대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너를 위하여 있고자 하는 바로 거기서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쓰라린 편지를 썼다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마음 똑같아 하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쓰라린 서신을 쓸 때처럼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로 지금도 고린도 방문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죄의 현실을 견뎌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그 현실을 주장하십니다. 어거스틴 선생이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 당대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회중을 향하여서 그 회중 가운데는 과격한 도나투스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외쳤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린 그런 결정적인 교리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그때에도 원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증오심이 아니라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증오심은 아니더라도 그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걸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사랑이 없이는 결국 인간의 이념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하는 그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그건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 뜻 못 이룹니다. 교회 안 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후 고린도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3절까지인데 두 번째 부분 2장 5절부터 11절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줄거리만 살피고 이 단락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5절은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6절부터 8절은 권징받은 그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알려고 내가 서신을 썼던 것이다. 10절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11절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 단락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사도가 이 단락에서 권징받은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교회에 권합니다. 이 권면은 5절에 나온 대로 권징받은 사람이 사도를 근심한 게 아니라 교회를 근심케 했다 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디도편에 쓰라린 편지를 보낸 결과 처음에 권징을 반대하던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징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용서해서 이 권징받은 사람이 낙담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에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단의 꾀에 이용당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락의 대체적인 요지인데 그 중간에 사도가 쓰라린 편지를 쓴 목적을 굳이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가 권징받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합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교회가 사도의 권면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정말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든지 상관치 말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줄거리와 요지 위에서 본문을 살필 수가 있는데 한 몇 분 지금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둘러싸고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권징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는 중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가운데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업하는 여 신자가 있는데 이분 밑에 일하는 분들이 고린도로 가서 사업을 하고 여러 주를 이 고린도 교회에 참석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데서도 고대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사도가 그분들에게 들은 고린도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이게 그 말입니다. 글로에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의 문제가 4장까지 다루어지는데요. 말씀드렸죠. 4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가 권징에 관한 이야기를 4장 18절에서 21절에 밝힙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런 다음에 5장에 가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글로의 집 사람들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했는데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그와 아울러서 이 죄가 이방인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하는 의미도 될 겁니다.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그 일을 가지고서 이방인 중에 없는 죄라고 했는데 그 일 자체만 놓고서 이방인 중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사도의 말이 당장 사실이 아니겠죠. 역사책을 보면은 이 아침에 이 강단에서 언급하기가 꺼려질 만한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이미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것보다 더 심각한 죄도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범한 사도가 이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하진 않았겠지요. 자, 그러면 이방인 중에도 없다고 할 만한 그런 괴상한 성격이 이 죄에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 틀림없이 교직자일 겁니다. 직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사도가 급히 방문해도 그 권징을 못 잡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 편돼 가지고 사도를 배척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무튼지 이런 끔찍한 죄를 교인이 저질렀는데다 그 죄를 알고서도 고린도 교회가 교만합니다. 겸비해야 마땅한데 교만하더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권징할 일이 있어가지고 권징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징할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권징하는 거지. 우리는 권징을 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권징했으니까 우리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말 안 되는 겁니다. 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겸손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교만해졌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랑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이런 일을 자랑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우리가 지난 해 부활절에 고린도 전서 15장을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거기 15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니까 앞으로 부활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똑같은 거짓을 전한 거짓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 18절 들으시면 압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이런 그릇된 교훈을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미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왕노릇한다는 말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 이미 그 복을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교만한 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교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다. 천사도 심판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오해로 고린도 교인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별 수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 믿겠다고 그러면 금욕주의 아니면 방중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 교리서 보면은 교리사를 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이미 부활한 까닭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혼인관계를 부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7장이죠. 고린도서 7장. 창세 때 세운 질서가 이제는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여성 목회자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주제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여성 목회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교인 일반 여인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입 딱 닫히고 있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문맥을 보면 이 여성 목회자들과 관련해서 그거 안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방종적인 태도인데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그 사람입니다. 이미 부활했으니까 이 몸으로 무슨 짓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생각이 주후 2세기 혹은 그 이후에 영주주의 기독교 분파 중에 영주주의파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몸으로 음란한 죄를 지음으로 나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보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한 것은 그런 몹쓸 짓을 부활의 증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에 휩싸여서 이들은 이 심각한 죄를 알고도 통한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 또 하나의 서신을 언급하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이미 음행한 자를 멀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도 사도가 너무도 이게 큰일 났구나. 부활을 오해해가지고 음행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니 하고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 중에 음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죄를 용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출교시키고 회개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를 전달한 직후에 아마 급보를 사도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음행한 그 사람이 사도의 권면을 무시하고 덩달아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심해지면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 풀 길이 없어집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면밀히 살피면 그 문제들이 전부 이 사도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 제가 그 점을 면밀하게 살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라파, 나는 게바파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사도를 판단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음행한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사도의 권면을 무시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 합세를 해버리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급보를 받고는 사도는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물론 그 방문은 실패했고 돌아와서 쓰라린 서신이 감사하게도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의 간절한 권면을 받아서 음행한 사람을 징계했고 그 사람이 징계받고 더욱이 회개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고린도전후서 2장 5절 이하에서 살필 단락의 배경이고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갈 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가 중요한 사명들을 앞두고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어떤 심정으로 대했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도가 구원의 심오한 교훈을 이 심각한 현실 가운데서 전한 그 사실에서 사도가 전한 그 교훈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생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때에도 절실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그러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현실에서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처럼 저희 당면한 현실에서 그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늘 떨쳐버리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환히 드러나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